사막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아마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이 탈수일 텐데요. 물은 못 마시는데 땀은 계속 흐르니 몸에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 금방 탈수 증세가 나타나겠지요. 탈수가 진행될수록 몸의 장기들이 망가지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수가 사막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열사병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 너무 더워서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사병에 걸려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죽기야 하겠냐고요? 죽습니다. 지난 몇 주간 유럽에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 유럽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더위로 1만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 아직 여름이 한창이거든요. 피크도 안 쳤거든요. 근데 벌써 1만 명이나 사망했으니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하겠지요. 유럽은 사막도 아닌데,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막이 더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이 열사병도 사막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체온증이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10도씨 이하는 기본이고 영하까지도 내려갑니다. 어디 들어가 있을 데도 없는데 또 모래바람은 사납거든요. 살을 에이는 그 강한 바람까지도 부는데 당연히 저체온증에 걸리겠지요. 저체온증이 오면 호흡이 저하되고 그 상태로 좀만 더 지나면 심정지가 옵니다. 얼어 죽는다라는 게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 저체온증도 당연히 사막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갈이나 방울뱀 같은 독사가 사막에서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막에는 정갈이나 독사 같은 독을 가진 동물들이 살고 있지요. 사막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것들에게 쏘이거나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온몸에 독이 퍼지겠지요. 호흡곤란 오겠지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막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막 아닙니까? 그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 정갈이나 독사에 쏘이고 물리는 것도 사막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막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울까요? 탈수일까요? 열사병일까요? 저체온증일까요? 아니면 전갈과 독사일까요? 모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무서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방향감각 상실입니다. 이게 뭐가 무섭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복판에 있거든요. 사방으로 지평선밖에 안 보입니다. 광활한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는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동서남북을 알아도 어디로 가야, 또 얼만큼 가야 안전한 곳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아무리 찾아가도 보이는 것은 지평선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평선 저기 끝에만 가는데도 하루 종일 가도 못 갑니다. 걸어온 발자국은 어떨까요? 모래바람 불면 걸어온 길이 사라집니다. 발자국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걸어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걸어왔던 길을 또 걷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이거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서운 게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가 뭐죠? 저 멀리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 아닙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바로 빛의 불절 현상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그 물체가 눈앞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이 신기루 아무리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신기루가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남아있는 온 힘을 쥐어짜서라도 그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겠지요.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젖먹던 힘까지 써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기루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 저 멀리에 신기루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아, 잘못 봤나? 저긴가? 싶어서 또 따라가겠죠. 그곳을 가야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다시 있는 힘을 다 써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만 해도요, 칼질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방향감각 상실하고요, 신기루입니다. 왜 갑자기 사막 이야기하고 신기루 얘기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바로 이 사막, 즉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요,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영혼이 탈진돼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막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을 못하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탈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는 신기루 같은 게 참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번에 바라던 대로 진로가 결정되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집만 사면 평안할 것이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진짜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런 자신들만의 신기루를 보고 삽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보이는 그 신기루들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려가지요. 근데 막상 그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집니다. 기뻐도 잠깐 기쁘다 맙니다.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족도 느껴지다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물이 아니라 신기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말하지요. 조금만 더 가면 행복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다. 문제들만 해결되면 정말 평안해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더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금 더 갔더니, 그렇게 조금 더 가졌더니,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갔더니 이미 더 간 사람, 이미 더 가진 사람, 이미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다가 금세 또 불만족스러워지거든요. 또 불행을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문제들이 해결되면 평안해진다고요? 아닙니다. 금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럼 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요, 그냥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신기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것들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인생이 아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야 행복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만족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창조되어진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진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채워져야 만족이 되겠지요. 행복이 되겠지요. 평안이 생기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계속해서 평안,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인 안락하고 안정됨을 의미하겠지만 환경이 주는 문제가 생기면 이 평안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걱정할 거리가 생기고 두려워할 거리가 생기면 바로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건 평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는 평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풍랑이 일어나면 사라져버리는 평안, 그게 어떻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환경들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때 환경들이 어떤 환경들이었는지. 그때요, 모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기, 환경적인 안락함과 안정됨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거리들이 넘쳐났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적인 평안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곧 잡혀갈 것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한 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놓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세상적인 평안의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지요. 부활하고 나셔서도요 계속 이 평안,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 평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평안, 평강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 평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모두 같습니다. 에이레네이거든요. 이 에이레네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묶여지고 합쳐져서 완성되어졌을 때 오는 평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안에 진정한 평안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평안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묶여지고 합쳐져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과 연결되면 저절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던 불지 않던, 풍랑이 일던 일지 않던,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경기가 좋던 나쁘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산다면 그거는 뭐에 대한 반증인가 하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신기루를 쫓고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도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형통도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접합하고 묶이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접합하고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기루를 쫓다가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광야이지만 주님과 연결된 신앙인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물된 동산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없애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해안선 따라가면 금방 2주 만에 갈 길을 광야로 불러내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너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됨으로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게 변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물된 동산이 되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요, 아무한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희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마음은 끊임없이 신기루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웠는데요, 마음을 신기루를 쫓느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기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형편만 나아지면 정말 감사할 텐데, 큰 돈이 생긴다면 정말 감사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형편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재정 형편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기도들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기도들은요, 이 기도들을 하는 이유를 보면요, 지금 자신들이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루가 현실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이거 해주면 주님과 가까이 가겠대요. 가겠습니까? 신기루에 주저앉으려고 하겠지요. 이 신기루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신기루가 현실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신기루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신기루인데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데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은요, 그런 것들 놓고 기도 안 해도요, 저절로 그냥 다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애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통해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족과 평안 누구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으로부터 누리고 있기에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아, 이게 내가 필요했던 거구나. 아, 내가 이게 먹고 싶었던 거였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루들이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지요. 만족하게 하다 이 히브리어가 사바인데요, 조금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꽉 채워지는 만족,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족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만족, 맛만 보는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넘치는 만족, 진정한 만족, 진정한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된 동산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정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삶, 1년 365일 그리고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삶이 바로 이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물된 동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된 동산은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니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형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인이라고 비유가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환경적인 요인이지요. 바람 불면 겨는 그냥 곡식의 껍질 아닙니까? 날아갑니다. 이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이게 겨와 같은 인생이지요. 바로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이 겨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신기루들을 쫓느라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만족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평안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이 참 노동,
생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신기루를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신기루를 붙잡고 가라가는 삶을 끊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루를 따라다니는 사람, 보이는 것마다 달려갑니다.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옳고 그름보다 대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서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이 왜 탈진해서 죽는지조차 모르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광야를 걷습니다. 그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신기루를 쫓아다니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이 현재 붙들고 있는 신기루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환경이 흔들리자마자 여러분의 평안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이 환경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돈이 줄어들자마자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진다면 여러분의 신기루가 바로 돈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만몬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이 사라지면요, 여러분이 바로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계시는 주님께서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된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방향감각 상실과 신기루라 그랬지요. 지금까지 헛된 신기루를 쫓아 사셨다면, 헛된 만족, 헛된 행복, 헛된 평안을 쫓아 사셨다면 이제 그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신기루에서 떼어서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만족시키시는지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어떻게 평안케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만족이, 그 형통이, 그 평안이 너무 커서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를 맛보았으니 이제 가짜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헛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이제 물된 동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쫓고 계셨습니까? 우리 삶은 광야인데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지요. 혹시 여러분 신기루들을 쫓아 살고 계셨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기루들을 쫓고 있었으면서 그 신기루들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기루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만족,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게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지, 광야 한가운데서 목마르지, 신기루들 쫓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을 만들 테니 내게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나오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나와서 살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바라지도 않으니까 내게로 나와라. 너희 평안을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 만족을 위하여 내가 너를 만족해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뭘 쫓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신기루들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탈진해서 죽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기루를 쫓다가 세상이 변하는 대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며 믿음 지키지 못하고 길 잃어버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신기루를 쫓는 그 인생, 여러분 사망이 예정된 인생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시며 이제 신기루를 쫓던 눈에서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사막 한가운데서 물된 동산이 되는 인생 소망하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